다리를 만져보고요. 괜히 이렇게 막 어디가 아픈 거 아닌가?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증세가 있는 거 아닌가? 체크를 해보기도 하고요. 뭐 의학 그런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도 자신을 점검해 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요,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병원에 좀 가세요. 그러면 무서워서 못 가요. 왜 뭐가 무서우세요? 그랬더니 큰 병 있을까봐 무서워서 못 가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큰 병 있을까봐 무서워서 못 간다. 병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있을까봐 못 간다. 그럼 결국에는 병원에 갈 때는 어떨 때입니까? 큰 병을 만들고 가는 거죠. 제가 이런 사람들 진짜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항상 병원에 왜 안 가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말 저한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병원에 안 가세요? 아우, 큰 병 있을까봐 못 가요. 저희 장모님도 가끔 그러세요. 병원에 좀 가세요. 그러면 못 가. 왜요? 그러면 큰 병 있을까봐. 병 없는데 큰 병 있을까봐. 근데 이미 그럴 때는 늦은 때죠. 그런 걱정들 전혀 일어나지 않을. 근데 그 실질적으로 그 10%가 걱정하는 그 건강에 대한 것도요, 일어나지 않는, 전혀 걸리지 않는 질병에 대한 걱정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들의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이 진짜로 걱정할 만한 것은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8% 중에서도 정말로 머리를 감싸매고 걱정할 만한 일은 별로 없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사는 삶,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삶입니다.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이요, 유럽을 정복했던 그러한 위대한 또 뭐 왕이기도 했지만, 그가 어떤 이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일생에서 가장 무서웠었던 때가, 가장 두려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걱정이 많았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폴레옹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일주일에 내가 한 번씩 면도를 하는데 그 이발사를 만날 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면도를 할 때, 저가 중학교 때까지 이발소를 다녔는데 이발소를 안 가게 된 그 가장 큰 계기가 그 면도하는 칼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머리를 깎고 나면, 이발을 하고 나면 여기 이렇게 그 칼로 그 나머지를 다듬는데, 저는 그 칼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그 칼 끝이 굉장히 무서웠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도 보면 이렇게 목욕탕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발을 하시는 걸 보면, 면도를 해주는데 누워서 이렇게 목을 하는 거 보면, 야, 저걸로 만약에 나쁜 생각하고 이렇게 거버리면 어떡할까,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근데 저와 똑같이 나폴레옹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발사가 적군에게 뇌물을 먹어서 배신을 하고 내 그 면도하는 칼로 내 목을 거버리면 어떻게 하나. 늘 그게 그에게 걱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77편의 말씀 역시도 걱정, 염려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는요, 아삽의 탄원의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지금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는, 그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당하는 환난으로 인하여서 그는 이미 절망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로 절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삶의 문제가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걱정이 그 안에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고아와 같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그에게 큰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우리에게 느끼지 않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온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은요,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절대 보호와 인도하심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분명히 지금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절대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편의 고백이 바로 오늘 77편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냐? 바로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의 선조를, 이스라엘 백성을 그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게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의 나를 인도하고 있다. 나를 온전히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의 고백,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분명히 고통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에 염려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염려를 내게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염려가 있다. 너에게 근심이 있다. 너에게 걱정이 있다. 그러나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염려에 멈춰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확신 역시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2절의 말씀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슨 말입니까? 응답받기까지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하는 자의 삶입니다. 염려가 있고 근심에 있고 걱정이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으로 말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받기를 원한다면,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해야 할 일은 끈질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끈질긴 기도, 하나님을 향한 끈질긴 매달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말로써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인 위로는 진짜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유, 어떡해요. 아우, 마음이 참 아프죠. 참 힘들죠. 그런 위로, 그건 잠시 잠깐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요,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느꼈다는 것은 내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시온이를 보니까요, 막 문제가 있을 때는요, 땡깡을 부립니다. 막 웁니다. 요즘에 막 뒤로 막 눕고 막 난리 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그래요. 내가 뭔가 불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응가를 했는데 그거 모르고 밥을 떠넣어준다고 하면 그 순간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잠깐 웃긴다고 하면 웃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어떤 위로를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시 잠깐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은요, yes, no, wait입니다. 그래,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기다려라. 아니면 안 된다 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 여러분의 삶이 늘 그 확실한 응답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의 삶의 완전한 문제 해결을 받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을 오늘 이 아삽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그들의 선조를 통하여서, 그의 선조를 통하여서, 그의 조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졌던 이 아삽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이 시편 기자가 응답받았던 응답이 오늘 나에게도 임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기록은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 네, 주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삶은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됩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새로운 길을 개척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 좀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나를 좀 따라봐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 선조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하여서 너는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하는가, 네가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하는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잠 못 이루는 염려와 또한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될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밤중에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함 가운데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자들의 자세를 보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그래, 근심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오늘 굳은 각오를 해보세요. 근심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를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인간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오늘 목사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는 근심이 되지를 근심하고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오늘 아삽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도 왜 응답이 없을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7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을 지금 돌아보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불신이 아니라 냉정하게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연단하시는,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내가 그 어리석은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늘 말씀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가? 그걸 하나님의 원망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생각해 보세요. 부모만큼 자식을 잘 품어주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만큼 자식이 아무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린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보다도 더 여러분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김은정 목사님 이러시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우리 영경나 주사님 그냥 눈물을 흘리시면서 딸을 보내시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근데 딸이 그 마음을 다 알까요? 절대 모릅니다. 그 마음을 안다면 빨리 손주를 안겨줘야 될 텐데. 진짜 그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안다 해도 하나님의 그 높은 그 섭리, 높은 은혜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떠한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고 있는가? 오늘 아삽이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 믿음으로 행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 말씀은요, 언제나 우리의 삶에 따라해봅시다. 정답을 준다. 아니, 해답을 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답과 해답은 다릅니다. 정답은요, 답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답은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풀어갑니다. 완전하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지를 그 지혜를 알려주시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그 답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따라해봅시다. 과거를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돌아보면 염려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죄악된 과거를 회개한 사람은요, 늘 과거의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방탕하고 방탕하며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며 살아갔던 내 인생의 그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여러분 그 과거를 완전히 싸그리 잊어버립니까? 아닙니다. 그 과거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지금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너 잊어버리면 안 돼.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세밀히 살피십니다. 완전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너가 네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네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어. 너는 자꾸 잊어버리잖아. 자꾸 망각하잖아. 자꾸 그래서 죄악으로 다시 그 길로 돌아가잖아. 너 돌이켜야 해. 주의 성령이 우리를 향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선물을 참 잘 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잘 주는데 참 제가 생각할 때 어떨 때는 그래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일단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 사람하고 친하고 뭐 과거에 나랑 친했고 뭐 그거 별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사람, 당장 그게 필요한 것을 이제 제 눈에 그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사실 필요한 것을 주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 이건 좀 인간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요, 과거에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해야 돼요.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감사하니까요. 감격하니까요. 근데 그 과거를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들은요, 현재의 삶에서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함으로, 따라해봅시다. 과거를 기억함으로 현재를 살아가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늘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라는 그 영어의 단어는요 worry라는 말입니다. 이 worry라는 단어는요 원래 메림나오라고 하는 그 히라버 동사에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어인데 여기서 생겨나게 됐어요. 메림나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누다라는 메리조라는 나누다라는 그 말과 그리고 누스라는 마음이라는 그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나뉘어진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나뉘어진 마음, 마음을 나눈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마음이 나눠져 버리면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나눠져 버리면, 그러니까 염려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나눈다는 것인데, 그 염려로 인하여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염려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게 되면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하나님이 서야 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합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계획들, 인간적인 것들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 바로 나뉘어진 인간의, 염려하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이 힘들어도 과거에 일하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염려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염려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염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퍼펙트한 상황이 지금 현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거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현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고 세 번째는요, 현실의 삶을 이겨내고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상황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삶이,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보고,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을 상황으로만 보고 그 현실 앞에서 늘 우리가 순응하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일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깨라고 말씀하고 계시나? 여러분 들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늘 하나님의 편이 아닌 인간의 편이 1번이 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점점 우리 맑은샘 교회도요, 제가 느낍니다. 그렇구나. 말세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렇구나. 점점 목회자는 바보가 되어갈 수밖에 없구나. 제가 계속 느낍니다. 앞으로 더 하겠죠. 계속 더 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를 바보로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멍청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실패자로 서게 만들지 않습니다. 결국에 궁극적인 승리는요,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휘감을 때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성취되지 않는 이유, 우리는 가끔 얘기하죠. 왜 하나님이 이 일이 빨리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일이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지금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말씀 안에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나?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나?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불쌍하다고 여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한 종류의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인생에서 자랑할 게 나이밖에 없는 사람. 제가 제일 불쌍해요. 그 말 했더니 이번에 삐져가지고 그러던데, 인생에서 자랑할 게 나이밖에 없어요. 이야기할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른인데,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그럼요, 신앙에 그렇게 성숙을 이루었습니까? 성장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로 어른다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에서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불리한 일이 생기면 그 얘기밖에 못합니다. 그 얘기밖에 못해요. 늘 그것을 따지고 둡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인생에서 말할 게 그거, 제가 점점점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마지막에 남은 게 그거밖에 없으면 어떡하지? 마지막에 남은 게 그거밖에 없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것만 남기는 게 아닙니다. 그게 더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온 경험,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은혜의 경험이 그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느껴질 때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다가와요 그냥. 그렇죠. 고개가 숙여집니다.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전혀 아집과 고집,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남아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사람은 발악을 합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삶을 사는가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가 되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많은 것으로 부어주십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많은 것을
부어주십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인사해 보세요. 준비가 되면, 당신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준비가 되면 조건이 있어요. 준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내가 그걸 받을 만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삽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심정을 여러분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외쳤던 그의 기도를 여러분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내가 내 인생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은 적이 있었나? 여러분 없었다면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짖었던 그 기억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이 없었다면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세요. 11절 말씀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11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이게 얼마나 저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제가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써놨습니다. 기억하며 기억하리이다. 읊조리며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새기고 있으면 우리가 읊조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때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에게 승리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 역사가, 그 회복의 은혜 역사가 지금 이 시간 나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삽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 안에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기억하며 기억합니다. 읊조리며 되뇌입니다.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해결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새벽이 다가오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보여야 되는가? 기도로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지금 그 서신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기억하고 기억하며 읊조리며 되뇌이리이다. 늘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야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도 안 되더라 라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그런 고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좀 더 아름다우려면요, 내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았더니 나의 삶이 이렇더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행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더라.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증하며 그렇게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안에 임하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내 안에 주님 채워.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갈급한 심령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염려는 이제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이 이미 걱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갖길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구하길 원합니다. 갈구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주님을 기억하며 읊조리며 되되이리이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가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